장성덕 목사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장성덕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소리로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평안을 빕니다. 안녕하셨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좋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보람주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쭉 나가시죠? 네. 오늘은 2021년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록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좋은 계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에 오후 예배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의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조금은 내력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소위 공관복음서의 기록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12사람들 중에 세 사람, 성경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 성경학자들은 그 산이 어딘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상하고 굉장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 광채가 나기를 빨래한 후에 흰 옷처럼 그런 빛난 광채가 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설과 같은 인물, 많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형을 목격한 이 세 제자 너무나 황홀하여서 자기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보기도 하지요. 이런 그 특별한 광경이 산 위에 일어난 사이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소위 9 제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율법자, 서기관들도 그 사이에 끼어서 쟁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rguing이라고 해서 서로 쟁론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종합해 보면 이제 읽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정,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게 되고 물에도 빠뜨려지는 그 악령의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 19살 이전에 나이가 아니겠는가. 이 어린아이가 그런 못된 병에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아이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 특별히 그 애비에게도 늘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자기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자랑거리도 못 되고 보탬도 못 되고 그냥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에는 또 괜찮습니다만 악령에 시달리게 된다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더 어디 가서 상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자기가 살고 있는 부근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비는 용기를 내어서 그 부끄러움의 대상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동네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12명 중에서 9명이 있으니까 숫자를 일일이 계산해 보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마음속으로 다급한 이 애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어디 가셨다고? 다른 세 제자가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고. 다급해진 이 애비가 나머지 있는 그 9 제자들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했겠지. 근데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능히 고치지를 못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날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악령 잡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 9 제자는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쟁론했다는 말은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아마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 황홀경에 빠졌던 제자들 3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멀쩡하게 기다려야 될 제자들이 안색을 밝게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제자들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격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이 어이 된 일이냐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크라우드, 그 민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변론가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당사자, 아이의 소년의 애비 되는 사람 이름도 안 나왔어요. 와서 불평조로 예수님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진지한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얼굴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부떠는 마음으로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참 집어도 나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요 말 때문에 이 성경 마가복음 9장이 제일 많이 읽혀서 제일 많이 애송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애비가 금방 회개를 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have piety,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help us,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에 자초지종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야 하고 고쳐줘야 그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이 아이의 아버지나 함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from childhood, 어릴 때부터 악령이 멀쩡한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려서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며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도 있지만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그 아이에게 명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아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악령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부탁을 해가지고 고쳐주기만 바랐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비는 것도 아니고 푸닥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명령을 하죠. 이 말 못하고 기모거리 악령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그 악령이 나오면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넘어뜨리고 그래서 거품을 입에 물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마도 이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악령에 시달리게 되니까 신체적으로도 불실하고 그러게 돼서 피해왔지는 않을 거예요.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제 발로 스스로 서지도 못했을 것도 아닌가. 성경의 기록상 대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서게 되었다. 이 아이의 애비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제대로 서는 것도 아마 못 봤을지도 몰라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서게 되었다. 그러나서 인사도 듣기 전에 성경의 기록은 없으니까 예수님은 서둘러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때가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9 제자. 세 제자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산에 있었던 그 황홀한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아마도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9 제자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에 보면 넌지시 물었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베틀리가 개인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떤 소곤소곤 물은 거. 예수님, 선생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 읽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all로 이런 종류의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굉장한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요즘 아이들 말하는 스펙이 쌓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스펙이 쌓는다. 능력이 쌓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자식 자랑도, 영감 자랑도, 직업 자랑도, 사회적인 자랑도, 수입도, 가문도, 뭐 등등의 심지어는 요즘 무슨 취미까지도 자랑하면서 사는 세월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은 자랑할 것이 자꾸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더 좋은 지역에 살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좋은 결혼 상대자가 생기게 되어져서 그런 추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까지도 자랑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하는 것도 자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문도 해독하지 못했던 부인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국문을 해독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성경의 교회에서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예배당에 가서 글 배웠어. 예배당에 가서 내 말문이 열렸어. 다른 사람에게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귀가 열리고, 따라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발걸음이 열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이 경상북도 의성군 가인면이었어요. 제 아버지 고향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의 시집을 인동장가 가문의 둘째 아들인 제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되면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성경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까지마다 우리 어머니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전신학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런 여자였지만은 김해 김씨 맏딸로 태어나서 그건 몰랐었어요. 근데 인동장과 함께 시집을 가보니까 동네가 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분 중에 형님 되시는 분에게 어느 날 넌지시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형님, 나도 예수 믿고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우리 시댁의 어른들이 살아계시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평소에도 잘할 테니까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을 좀 하라. 저 장순이, 그때는 장가대 시루감 장순이라고 그랬죠. 예배당에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잘하셨어요. 시집 가가지고 예의 바르게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데려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11조를 어긴 적이 없고 기도를 끝인 적이 없고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없고 그렇게 사실 우리 어머니 지금 99세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당에 나가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 우리 한국 초기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가는 것이 힘이다. 교회 가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가 차를 모시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30리, 40리가 되어도 그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걸었어요. 예배당에 가는 것 가지고도 힘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물음에 은근히 묻는 물음에 우리는 너희 왜 어떻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주님의 마지막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모세오경과 역사 시문서 예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그저 관습적인 기도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국을 탈출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저편에 있고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아서 지파별로 사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종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받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습화되어지니까 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아랍 민족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데 가잖아요. 문 닫고 장사할 때도 문 닫고 기도하는 곳에 다 가서 모슬림 가서 발 닦고 손 닦고 입 닦고 눈 닦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절을 하죠. 그런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그 관습이 옳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좋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접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재미,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대화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마치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것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오실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내가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바치기는 바치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지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면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이 감격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생활하는 가운데 응답해 보셨어요. 일상적인 것에서 받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 전혀 뜻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면 횡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후에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으니까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조금 모양은 다릅니다만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주기도는 그것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기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 기뻐야 됩니다. 찬송할 때 기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찬송 부를 칠 때 3절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박수하자고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 찬송할 때 박수 많이 쳤어요. 웅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했다고. 허리가 들썩들썩했어요. 찬송 부를 때 요즘처럼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서 찬송하고 모니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부딪히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렇죠. 따라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많아요.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미안합니다만 아멘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앞에 집사님 좀 듣기 싫을 정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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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쉐마, 그 외워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소위 말해서 튀겨지는 팝콘이죠. 치킨이 물렁물렁한 치킨이 기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삭바삭한 먹을 것이 되잖아요. 우리 생활이 예배당에 오면 오늘 우리 권사님 참 기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방 떠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방방 떠야 된다. 방방 떠야 된다. 빵빵 떠야 돼. 아멘. 우리 목사가 제일 잘 못해. 방방 뜨는 것을 회개해야 돼. 점잖은 것만 좋은 줄 알고 빵빵 뜨지를 못해. 자, 따라하십시다. 빵빵 뜹시다. 방방 뜹시다. 기도할 때 빵빵 뜨고 찬송할 때 빵빵 뜨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빵빵 뜨고 인사할 때도 그저 빵빵 뜨고 이래 해야 맛이 나는 것이고 멋이 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초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불교식 생활이었었어요. 조용했어요. 그저 어려운 나무아미탑을 그저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요것만 죽자 사자 외우지 그 더 깊이는 잘 몰라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조용했어요. 그저 아녀자들이 답답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정한수 뜯어가지고 그래서 장독대에 올려놔놓고 그저 비는 것밖에 뿐이었어요. 그것도 소리 내서 비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달 뜨면 그저 달 보고 그저 먼 산 보고 절을 하고 그것밖에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이 초기 우리 한국 개신교의 새로운 들뜬 모습이었었어요. 아멘. 예배당에도 평소에는 다 구질구질한 모습 있잖아요. 세탁을 옳게 합니까? 머리를 옳게 빗습니까? 신발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욕도 자주 못하는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예배당에 가는 것이니까 세수하고 머리 매만지고 옷 다시 하고 신발 다시 하고 버섯이나 씻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의성읍교회에 있었는데 의성읍교회는 예배당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 그래서 오전에는 남자들이 목욕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부녀자들이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방방 뛰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 날 방방 뜹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토요일을 방방 뜹시다. 토요일은 방방 뜹시다. 예배당에 올 때 방방 뜹시다. 예배당 올때 방방 뜹시다. 만나면 방방 뜹시다. 만나면 방방 뜹시다. 이렇게 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것이지. 평소에 그처럼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당에 억지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빵빵 뜰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세종주일교회 이제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면 참 좋아요. 토요일날 출발하게 되어지면 준비를 하고 오고 그러고. 자, 성령 강림절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방 뜹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방방 뜹시다. 방방 뜹시다. 설거지할 때도 방방 뜨고, 설거지할 때 방방 뜨고, 빨래를 걸 때도 방방 뜨고, 빨래할 때도 방방 뜨고, 밥 먹을 때도 방방 뜨고, 밥 먹을 때도 방방 뜨고, 예배당 올 때도 방방 뜨고. 예배당 올 때도 방방 뜨고. 이렇게 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줄 알지. 아멘. 그거 안 하면 빵빵 뜨지 않아요. 안 됩니다. 자, 미안합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손수건 깜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손수건 가지고 다녀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여.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찬송을 부르게 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뭐 이런 찬송을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아멘.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늘 그것만 그리면 맞죠. 예수님이 빵빵 뜨는 기도를 매일 하셨습니다. 알겠죠?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죽은 보리자루처럼 있어야 안 되잖아요. 빵빵 뜨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용할 때도 물론 있죠. 조용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어요. 제 집에 가면 예수님이 웃는 환하게 웃는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사진.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령 강림절 2주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방방 뜹시다. 아멘. 방방 떠요. 아멘. 그래야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때제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응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절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도로서 용기를 얻고 기도로서 지혜를 얻고 기도로서 능력을 얻어서
그야말로 방방 뜨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설프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연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잘못 살았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기쁘게, 더 가뿐하게, 더 방방 뜨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